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은혜의 불은 더욱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찬양 콘티를 묵상하고 선곡하면서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리고 두 손 들고 라는 찬양인데요, 단순한 멜로디와 단순한 가사일 수 있으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말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이 고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경배한다고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니 우리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 주님 찬양받게 한다고 해서 지금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송할 텐데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2절 다시 한번 전해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세상 어때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는 그 길 끝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의 한계는 너무나 지경이 좁으나 하나님의 지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대로 넓게 역사하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선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 구원의 초점을 맞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의 지경은 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하신 것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든 기도의 끝에 우리 모든 삶의 방향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간절히 구할 것을 하나님 우리 오늘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전하게 크신 주를 찬양하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품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있기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신 믿음을 따라 나아싸우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하신 귀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의지케 하시고 그러한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어떻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지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따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참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은혜의 복된 자리 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과 기대와 또 우리 확신 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간절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간절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스 왕을 통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왕 랍사게는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의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4절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의 핵심은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수르의 많은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 진멸했던 그 과거, 그 모든 행적 일들을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감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된 거죠. 보신 것처럼 분명 협박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지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행한 모습이 뭐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바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1번입니다. 많은 문제들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1번은 뭡니까? 그 1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반응, 여러분이 하는 생각, 하는 말, 하는 행동, 그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죠. 회피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을 손 놓고 방관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포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1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마땅한 도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공예배 시간 주보에 적혔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온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을 봐도 내가 무엇을 하길 원했고 또 그대로 그렇게 따랐고 이뤘고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오늘 거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1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기도 때 악수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성도들이나 인사를 청하면 악수를 잘 하는데 새벽기도 때는 그 목사님은 악수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잡고 싶은 이 하루, 새날을 허락하신, 새 생명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가장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고요. 이 반응은 은혜를 받은 반응이에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일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임채부 목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새벽에 만나 봤어야 알지. 그래요? 저는 손을 내밀면 악수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좀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또 이게 던지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일단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 분명 맞죠. 그러기에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올해는 작정했죠. 다 알려드린다고. 순을해서 종으로 끝난 두 글자 종순이. 그 순서는 지켜야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 이게 세 글자가 되면 안 돼요. 세 글자면 무슨 순종? 좀 아시네, 그죠? 예. 쉽게 풀어가야 돼, 뭐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왜 주셨다고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1번, 믿음의 1단계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그런 문제 가운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나가고 다른 데를 향하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심심치 않게 말이죠. 복음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바로 주님께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 보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뭐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아예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커다란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 깃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간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이든지 타이든지 결국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한결같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가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달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절과 7절의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계신 곳에 계신다는 것, 그 말이 바로 내 편인 거예요. 내가 있는 사이드,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고요. 이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고 만다고요. 그게 우선인 사람이라고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히스기야를 보실까요?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부예요. 구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는 거고, 그 구원이 결국 처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구원의 전부라는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고 또 믿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6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구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이시잖아요. 그 구원과 우리는 늘 함께 거니는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구원과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아까도 말씀해 보면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 구원을 떠난 상태. 그래서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구원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벗어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성령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구원 안에는 있지만 그 구원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가장 구원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살아있는 분명한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몇 년을 믿든지 간에 희미한 구원인 거죠.
긴가민가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늘 의심의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허락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네. 하여튼 쉽게 간다고 그랬어요. 네, 어렵게 갈 거 없더라고요. 제가 또 반월절께 한 3년 와보니까 쉽게 가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뭐 얘기다 말했습니까? 구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과 일단 맞아야 되고 주님과 그 발걸음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 구원의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신앙의 연수 때문에 머리에 그냥 담아두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연수가 돼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마음에 예수를 품고만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복된 줄 아세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받은 삶이 되었다고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허락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더 큰 불순종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다 허락된 자들이니까요. 저들은 아직 그 은혜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분명한 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를 오늘 보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올라가는 걸음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협박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강단에서 그렇게 협박을 할 수는 없고, 협박을 받은 상태예요. 나를 죽여버린대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그냥 마냥 평상시 성전을 올라가는 걸음처럼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주저앉지 않고 성전을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자신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저 대적들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든, 쟤 봐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살 길을 찾아야지, 와서 싹싹 빌든가 해야지, 자기가 믿는 그 신전에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러한 대적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히스기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오늘 올라갔다는 게 그냥 우리가 믿는 그냥 어떤 신께 가서 부탁 한번 드려볼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역대하 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잊지 마시고 늘 교회 주의 전에 나올 때 이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내 눈,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이름, 구원하시는 그 눈,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주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이며 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요, 바로 여기 성전이라고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이름을 두고자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따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구별해 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되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금요영선 집회 예배드리는 이곳, 왜 우리가 피곤하고 또한 겨울 날씨 추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느냐? 왜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야 되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르나 어쨌든지 간에 왜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야 하느냐? 주님의 눈과 그 마음이, 주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이, 주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15절 하반절을 특별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순간 하나님이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에서 너무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에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게 영생인데,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누가 얻죠?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얻는 게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에, 그걸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거기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린 십계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더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천주교처럼 하느님 그러지 않고, 영어는 뭐 다 똑같은데 우리가 분명한 그런 구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죠. 뭡니까?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홀로 계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말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 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막 다급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고 그냥 놀란 나머지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한 것 아무나 하다가 그냥 두 가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밑줄을 쳐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밑줄 쳐보실까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창조와 섭리예요. 그럼 구원은 뭐죠? 구원은 이 섭리 안에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어서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과 창조가 별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지으신 건 아닌데, 범죄했던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도 유일한 창조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마땅히 구원주 하나님이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구원주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기도를 들으실 때는 꼭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범죄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살리셨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기쁨 후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이 다 생겨났죠. 창조와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도 16절 말씀을 보면 또 히스기야가 뭐라 기도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나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귀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으셔서 히스기야가 그랬을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구원을 이루는 간절한 기도라고요. 구원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 기도가 있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기도는 구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아쉬워요. 뭐냐? 기도는 하죠. 기도를 안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딴 사람 기도 아니에요. 내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습관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기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 맨날 기도가 똑같아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녹음한 거 리플레이 하는 식으로 앵무새가 떠드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고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냉랭함이 느껴진다고요. 기도의 뜨거움이 아닌, 기도의 열기가 아닌 기도의 한기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요. 내 기도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죠. 이 냉랭함은 아니라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기도예요. 제일 이상한 말이 뭐냐? 기도가 차갑다는 거예요. 기도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대충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을 기도하면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그냥 만나고 싶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찾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찾되 간절히 찾는 자가 그때서라야 나를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매번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붙잡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냉랭해졌느냐? 말씀이 없는 기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맨날 기도가 똑같아요. 정말 이상한 거죠. 어떻게 기도가 맨날 똑같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매일 새롭고 매일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맨날 똑같아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내 기도만 늘 하니까 기도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간절함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구원하실래야 그 구원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욕대로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것도 냉랭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 그것도 역시 냉랭함이에요. 정욕대로는 게 막 큰 로또 복권 그래서 막 당첨되죠. 그런 것만 큰 정욕인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이 하나도 없는 기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요.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내가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늘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몇 마디라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계시기에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는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주의 주디심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주디심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붙잡는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은혜는 받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좀 그렇게 따져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얼마든지 부르짖고 내게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 간절함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절한 기도잖아요. 마음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늘 되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 시작된 간절함은 내 감정이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닐 때는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왔는데, 내가 많은 지금 염려 상태에서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그런 영적인 모드가 확 바뀐다니까요. 스위치가 달라진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냉랭한 기도라고 했는데 내 말이 앞서서 그래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말이 자연스럽게 앞서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은 없어야 돼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명철과 지식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왜 이렇게 갓난아기에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 가까이 대면 애가 이렇게 뭔가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꽉 붙잡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이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의 영이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영적인 기억 상실 상태에 우리 자신을 방치해 두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다스리는 순간이 되면 내가 기도를 하는 느낌은 안 들고요, 누군가가 내 기도를 이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막 스스로 가면 힘이 들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붙들고 안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평안해요. 우리는 기도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평안한 기도예요.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다스려 주신다고요. 이제까지 네가 두려운 마음이든 걱정이든 염려든 어떠한 것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순간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맛보셔야 돼요. 많은 기도 제목 아니어도 오늘 정말 내 기도의 삶이 이 영의 호흡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것만 기도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냥 꾸정물을 가만히 놔둬서 가라앉는다고 그게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위에 보기에 수면만 정말 어느 정도 깨끗할 뿐이지 그걸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유물이 더러운 것이 확 올라와서 온통 다시 꾸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거해내지 않으면 영원히 깨끗한 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서 이거를 오늘 그냥 결판을 지고 하는 게 이 시간이 아니라 기도부터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죠. 시동도 안 걸리는 걸 계속 시동만 걸고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뭐해요? 나가지를 않는데. 점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 기도만으로 충분하냐? 그러면 다 뚫려요. 다 열려요. 다 형통하고 다 평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내 기도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만 읊고 떠들 줄 알았지,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룩한 기도,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구원받는 기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 스스로부터 다시 내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만 받으려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이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죽어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만이 꼭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내 스스로 막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주님 제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 간절함, 주께서 그거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기도라도 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가 냉랭하고 차갑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지난주일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다 살아있다니까요. 다 살아계시다니까요.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몇 번 기도를 응답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는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백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먼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보다 더 움켜쥐게 되는 때가 시련이 닥쳐올 때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바람이 거셀수록 이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붙드세요. 성령의 생명줄, 성령의 구원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두 손은, 여러분 두 손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두 손이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 모든 것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칼도 없고 총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이 두 손이 뭉쳐지기만 하면 하나가 되면 이게 능력이 된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두 손을 왜 모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면 기도하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다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올 한 해 표가 뭐죠? 이제 좀 알자니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이끌리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그 찬양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애들의 간과함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께 간절히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영하신 우리의 넋두리나 우리의 푸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만이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요,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데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구하는 소리, 찾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기도, 너희는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보다 이전의 삶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욱 새롭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선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를 통하여서 이어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계속 우리 또한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그 교회 결코 어떤 일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한 저들을 돌아보며 하나 되는 은혜, 저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앞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간절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 하나님 믿음의 유산 그 기업이 아버지는 천대라는 구원의 축복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수함을 향해 충만한 데 이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시니어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선 대 부모 세대가 깊은 영성과 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살아있는 모범과 소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경에 있으는 우리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교회의 연약한 상황들로 인해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기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게 더욱더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모른 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자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과 부모님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유아 유치부 우리 어린 세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키가 작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사랑스러워지고 사랑받은 것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신 바른 신앙인격 성품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된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을 한번 또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방금 우리 그 구원을 부르습니다. 그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구원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하나님 주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어려서부터 임하는 그런 영유아 유치부 우리 바늘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 또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하나님 바른 신앙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비전 가운데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한 나라 일꾼이 되기까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우리 바늘 지역에 어린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하나님 많은 어린 양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좋은 목자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거하시는 그런 저장 신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구원의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여들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냉랭해진 이 모습 이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기에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의 열정의 그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 그 은혜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하신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하나님과 같이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찾게 하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습관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영의 호흡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될 때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이곳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하신 이곳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응답하시기 원하시기에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욱 이전보다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